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아멘. 불만족과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배입니다. 사람의 배, 또 창자 또는 자궁을 의미하는 베텐이라는 말을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고대에는 사람의 마음이 뱃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의 기관 중에 가장 깊은 곳을 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해부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이제 뱃속을 사람이 들여다본 겁니다. 뱃속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위치가 이제 여기로 이제 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슴, 이제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대의 생각, 이 배 속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뭐 이제는 우리가 고대인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 뱃속에 평안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 여기서 기뻐하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마드인데, 이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몹시 바라다, 탐내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선물을 이게 딱 받고 싶은 선물, 갖고 싶은 선물, 이게 이제 기뻐하다라고 번역한 건데, 이 하마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탐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뻐한다라기보다는 탐내는 것. 그래서 자기가 탐내는 어떤 것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이때 보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말라트인데, 이게 뭐 도망간다,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탐내는 어떤 것도 뭐 구원하지 못한다, 건지지 못한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는 자기 뱃속에 평안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탐내는 어떤 것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발은 바로 악인의 마음속, 악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결단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탐내는 어떤 것도 건지지 못한다. 뭐 그것을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탐내는 것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발은 악인이 이게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불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특성이 불만족입니다. 그 불만족의 이유가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뱃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면 이렇게 불만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만족하게 되는데 불만족함으로써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1절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먹을 것이 남지 않아서 그의 좋은 것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남기는 것 없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먹었다라고 하는 동사는 없고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남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남지 않았다. 뭐가? 먹을 것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좋은 것이 지속되지 못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탐욕. 이거는 불만족이거든요. 그것이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치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허비해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아무리 그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불만족이 그의 모든 좋은 것들을 삼켜버려서 다시 말해서 나와 불만족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거죠. 나의 불만족이 커서 아무리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만족이 그걸 먹어버리니까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골똘히 바라고 말이죠. 뭐 한 가지만 바라고 있으면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는 탐욕, 내가 탐내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한 불만족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그냥 삼켜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행복도, 그 좋은 것, 그래서 행복이라고 번역한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것. 투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부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만족이 없으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냥 끝이 없는 무적행과 같은 곳에 던져지는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순간 반짝하고 좋아 보이는데 금세 마음속 깊은 끝도 없이 마음속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쁨이나 이런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금세 사라지고 말아요. 마치 육체가 없는 영혼이 물건을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에 두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두 손에 수많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손바닥 위에 얹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내려가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악인이 악한 것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겪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치 물이 주어지는데 마시지를 못해요. 말씀드렸죠? 종종 도깨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래턱이 없다. 아래턱이 없다. 이 아래턱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아래턱이 없으면은요, 못 먹어요. 아래턱이 없으면 그냥 다 씹지도 못하고요. 씹지도 못하고 입에 담지도 못해요. 아래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는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래턱이 없대요. 그래서 물을 주면은 바가지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물이 그냥 쭉 새면서 거짓말로 시원하다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반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유발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는 풍족할 때도 또 이제 만족이 없으면 만족할 줄 모르면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풍족할 때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고민의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족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풍족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넘친다라고 하는 말레와 그리고 손뼉을 치다라고 하는 세페크를 합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하다, 그러니까 말레가 그냥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넘치는지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손뼉 치다라고 하는 세페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뼉 치는 게 넘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손뼉이 넘칠 때, 그러니까 손뼉이 넘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갈채를 받을 때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게 축복을 받을 때, 갈채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풍족할 때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갈채를 받을 때라고 바꾸십시오. 그래서 갈채를 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을 때 괴로움이 이르리니 어떻게 될 것이다? 괴롭게 될 것이다. 괴롭게 될 것이다.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을 때가 최고로 좋은 때 아닙니까? 어떠한 일에 성과가 나서, 결과가 나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가장 기쁘고 만족스러울 때 아닙니까? 그런 때조차도, 그러니까 갈채를 받을 때, 이때는 만족해야 되는 때예요. 만족해야 되는, 정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하는 그 갈채를 받을 때 괴롭게 될 것이다. 이게 뭐의 결과라고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재난을 주는 자, 밑줄 치시고 재난을 주는 자. 그래서 재난을 주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수고의 손이에요. 수고의 손. 그러니까 모든 수고의 손이 그에게 올 것이다. 22절을 사역하면 갈채를 받을 때 괴롭게 될 것이다. 수고의 모든 손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막 갈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겁니다. 가끔 이렇게 몰래 살짝 하는 이제 바람이랄까 상상 이런 게 있는데 막 딱 이제 어느 날 로또 1등에 딱 당첨이 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당첨자가 한 명밖에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상금이 지금까지 있던 상금 중에서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막 갈채를 받는 거죠. 그게. 그래서 딱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갔더니 그때 딱 찾아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그냥 도와달라고 그냥 인사를 이라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1등 당첨이 돼서 최고 가장 많은 상금을 받아갖고 나오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길을 완전히 막고 있어서 그걸 지나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받았던 상금을 다 나눠주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 딸랑 남은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이. 그러니까요. 정말 이 악인의 삶,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 그에게 그의 삶이 얼마나 참 불운하고 억울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 23절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여기서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비를 내리는 겁니다.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의 상반절에서는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신다. 이게 뭡니까? 배고픈 상태잖아요. 배를 불린다는 게 채우는 거예요. 배를 채우려고 할 때 배가 고파서 굶주릴 때죠. 굶주릴 때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데 그런 거잖아요. 쫄쫄 굶어가지고 그냥 기력이 다해서 기진맥진해서 진짜 썩은 감자라도 하나 주었으면 하고 있는데 아주 맛있게 잘 찐 감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그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딱 뻗는데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감자를 먹고도 싶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목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자를 못 먹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먹으려고 할 때에 더 큰 문제가, 더 큰 위험이 치달아서 눈앞에 있는 떡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너 다행히 또 그렇게 주워 왔어. 그걸 주워 갖고 왔어. 이게 주워서 그걸 딱 이제 먹으려고 했더니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위에 비가 내릴 거다. 쫄쫄 굶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똥을 피해가지고 그래도 그 감자를 놓치지 않고 집에 갖고 와서 이제 아이고 살았다 하고 이제 불타는 데서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산에 올라서 그걸 먹으려고 딱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서 빗물과 함께 그 감자를 먹는 처지. 야, 진짜 어떻게 이게 실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거를 상상해내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먹으려 할 때도 그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이게 먹으려고 할 때도 거기다 비까지 막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것도 못 먹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소발은요. 악한 자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발은 악한 자의 특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족하지 못했을 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탐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탐욕과 이런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걸 다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거나 이렇게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갈채를 받을 때조차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때만큼은 누려야 되는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편안하게 취할 수 없게 한다는 거.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알아요. 가난한 시대에서 부유한 시대 세상, 그러니까 가난한 세상에서 부유한 세상을 다 살아봤거든요. 이 나라가 우리가 어릴 때는 굉장히 가난했었다고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세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도 살아봤고, 지금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난할 때와 부유할 때를 우리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넘치면 만족하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가난하고 없을 때 더 만족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하게 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더 불만족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몸으로 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왜 그렇게 가난할 때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넘치는 상황인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세상은 이 세상이죠. 세상은 이 세상이 있고 저 위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세상 모두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라야 만족한 거예요. 단지 이 세상 것만으로는 잠깐의 행복을 느끼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파편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무지개와 같아요. 구름과 같다고요. 금방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을 초월하는 행복이 극대화되어지고 행복이 완전해지면 그게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모두가 충족되어질 때라야 만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충족한다고 해서 만족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요, 필요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게 없는 상태가 만족스러운 상태잖아요. 근데 필요한 게 없다고 해서 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족과 행복이 일치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만족을 못하느냐? 이 세상의 것 자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천하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족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것에서 오는 것인데 이 세상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은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해요.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때 조심하실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양자택일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뭐 이렇게 과일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요, 과일 10박스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32편 15절에는 빈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빈민,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뭐 신체적인 것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결핍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또 시편 103편 5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해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91편 16절에서는 약속을 해요.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좋은 것들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그냥 편안하게 쉽게 되지 않고 복잡하고 어렵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원인이 뭐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그 만족을, 내가 생각하는 만족을 구하려 할 때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족과 불만족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뭡니까? 나에게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게 악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게 악인이에요. 좋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잘못을 가지고도 다른 이들에게 뭐 이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디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소발을 통해서 주는 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담길 수 있는 만족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족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에 주어지는 것도 그것을 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되어진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현재가 되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때도 그것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 있고 없고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나의 상태가 어떻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만족의 마음그릇이 준비되어야겠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큰 차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만족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이 마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고 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만족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려보내지지 않고 새지 않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고 싸고 채워져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커가게 하시고 만족의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더 커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이 세상으로 퍼나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 저희들이 악에 빠져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서 불만족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족할 수 없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깨어진 저희들의 만족의 그릇이 온전히 수리되어서 일상의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